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게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아마 설교 들으실 때 혹시 불편함이 있으셔도 한 주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한 주 회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또 감사한 일들,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질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번 더 고백할까요? 양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동일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또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가 거저가지 않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에도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며 교만이 행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세우신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에 주님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듣는 이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영을 솟행케 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성경 강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 그 교단 헌법에 따르면 재직회에는 시무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서리집사, 협동, 항존 직분자가 참석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은퇴장로, 은퇴권사는 언권회원으로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대상 되시는 분들은 같이 재직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세례 교육은 5월 6일 그리고 13일 줌 미팅을 할 예정이고요. 신청하시는 분과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5월 14일 주일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 있는 그 어버이 주일에 2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봉사자 일부 1층 로비에 이렇게 사인업하는 종이 있으니까요. 거기 참조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목자님들 본당에 남으셔서 잠깐 저와 얘기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주일 오후 5시에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향기가 있으니 내 마음 얼마나 행복한지 입술에 흐르는 찬송이 있으니 내 생활 얼마나 즐거운지 시험과 어려움 찾아와도 이길 수 구원과 영광이 주께 있어 나의 힘 나의 반석 되시니 오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주를 사모하는 나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소서. 선율에 흐르는 향기가 있으니 내 마음 얼마나 행복한지 입술에 흐르는 찬송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0절 봉독하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원하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인터넷에요 착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검색해 보면 참 다양한 그 그림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잠깐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나요? 여기 두 개의 테이블은 사실 모두 같은 크기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확인해 보죠. 이 라인들은 완벽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아? 이번엔 어떨까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네. 신기하죠? 그 격자 착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저기에 까만 점과 하얀 점이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하얀 점을 하나 따라가 보세요. 저 화면에는요, 까만 점은 없어요. 까만 점은 없는데 자꾸 눈에 이상하게 까만 점이 들어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칸 한 칸 옆으로 아래로 가보면 까만 점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본 그 영상이랑 똑같은 그림이 또 있어요. 넘겨보시면 직선인데요. 아니, 이렇게가 직선이죠. 이렇게는 직선이 아니에요. 가로로 직선인데 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좀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동영상,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있는 그 브레인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에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물을,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면 그것이 시신경을 타고 눈으로 시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각 피질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정보와 뇌에 원래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상호 참조해서 사물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목소리가 막 갈라져서 듣기도 어려운데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얘기를 아침부터 주일날 쉽게 설명하면요, 눈으로 직접 본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게 합쳐져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보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약간의 간격이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착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격자 착시라고 하는 흰 점밖에 없는데 까만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꾸 이제 까만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점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 그 독일에 잠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1년간 장애인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독일어를 모르니까 제가 처음 혼자서
책을 보고 발음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이제 농장에 가서 저랑 동일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걸 매일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장애인이랑 커다랗게 한 10명 정도 되는 테이블에 음식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걸 제가 일어나서 가져오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막 서로 막 다 일어나면 식탁이 막 케아스가 되니까 앉아서 원하는 거 햄 주세요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 햄을 전달해주고 우유 주세요 하면 전달해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저는 빵에 햄을 넣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며칠간 마밀라데 잼만 계속 마밀라데는 외워서 그래도 잼은 발라서 먹었는데 다음 날에는 꼭 햄을 먹어야지 하면 집에서 이제 햄을 다 살라미 외워서 이제 또 가서 살라미 달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체크하려면 정확한 발음이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발음을 하면 제대로 못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장에 가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셀라미, 마밀라데, 우유, 밀키 막 이러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원봉사자 저처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미팅을 해요.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에 갔는데 저한테 독일어를 계속 이제 가르쳐 주던 그 청년, 저랑 비슷한 또래 청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걔는 안 왔어? 걔 어디 아파? 그랬더니 저를 되게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여기는 자원봉사자들만 오는 데야, 장애인들은 오는 데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장애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었던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교하는 때에는 지하철이 한산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오른쪽 제일 끝에, 왼쪽 제일 끝에 그 장애인 아니면 노약자들, 뭐 임산부들 앉는 자리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한 3자리 정도 되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 장애인 경로석 그 자리에 젊은 청년이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빈자리니까. 그런데 다음 역에서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자리가 여기저기에도 있는데 굳이 그 졸고 있는 그 청년 앞에 서서 혼잣말을 아주 크게,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시리즈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뭐 싸움이 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한 2정거장을 더 갔는데 그 청년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주머니에서 3단 봉을 꺼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할아버지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황하셔서 다행히 그 시각장애인은 그 할아버지 얼굴 표정을 못 봤지만 저는 본 거죠. 그 할아버지는 이 청년이 건강한, 아프지 않은, 근데 일부러 어른들이 왔지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청년으로 할아버지 나름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런 착시나 편견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100% 신뢰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저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는 걸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주일 설교에 보통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 때나 이렇게 뭐 1장부터 쭉 읽어갈 때 그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게 적당히가 어려운 것 같아요. 노아가 제법 많이 마셨나 봐요.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옷을 벗고 잠을 잤는데 함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깨에다가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술이 깨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술이 좀 덜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함에게 저주를 하고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함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가나안 그 지파의 저주가 될 만한 일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알겠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독자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서 정착해야 될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 노아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 창세기, 특별히 오늘 함이 저주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기를 원합니다. 글이란 게요, 언제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큰 눈으로 본문을 천천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이야기를 노아에게 다시 하십니다.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도록 하셨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소출을 먹은 것, 포도주를 마신 것,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와인을 많이 마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딱 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하자면
노아가 술을 마신 것 그리고 취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1절은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이 내용은 음주, 알코올, 술 취함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으로 구약 성경은 그러한 도덕적인 쟁점에 몰두하고 있지 않다. 구약은 지나친 음주에 잠재되어 있는 파괴적인 힘을 알고 있지만 포도주를 수용하는 일반적인 입장에 비춰볼 때 레위기 10장 9절은 예외에 속한다. 노아의 술 취함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배경으로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레위기 10장 9절은요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릴 때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배자들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술 취한 것,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에 뒷받침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노아는요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주석에 그렇게 설명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술 취해서 잠든 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 조상이죠. 함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걸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사실을 전달한 거니까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 어찌 그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절 건너뛰어서 24절 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보니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일까요?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함이 아버지를 범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가급적이면 우회적으로 표현하니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롯이 나쁜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소돔 땅. 그런데요, 롯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두 천사와 롯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을 듣고요, 롯은 자기의 두 딸,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꽉 찬 소돔성, 그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동성애를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은 것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가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반대되는 입장도 있어요. 만약에 함이 성적인 잘못을 범했다면 그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전했겠느냐,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함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함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일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그게 우리 숙제죠.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땐 so what?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나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조금 더 키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일부 예배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멘 잘 못하겠다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아멘보다는 노멘이 더 되어졌으면 좋겠다. 두렵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신다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그 이야기처럼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찝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헤아림으로 저를 헤아리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셈과 야벳은 너무나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동생의 잘못도 아버지의 부족함도 그냥 덮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글을 읽을 때요, 읽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동일한 본문이 다르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 눈에는 함에 대한 저주보다는 셈과 야벳에 대한 그 하나님 축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덮어준 결과가 이들에게 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경 해석에 질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다 덮어주란 말이냐? 쉽게 되물을 수 있죠. 덮는 게 능사는 아닌데,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기독교인이 등장할 때 좋게 나오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때로는 사실이지만 좀 과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좀 지나치다, 아니면 저건 진짜 똑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많은 모습 가운데 공감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해야 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용서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되묻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본문에 사화하라라고 하는 건요, 사과하고 화해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화해하라.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나님께 예불 드리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막혀있는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받는 것,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있어야 할 부분, 그것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을 한 쪽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쪽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내 판단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길게 여러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틀릴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가 들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것 역시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전제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유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함은 자기가 본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만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은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요, 심판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판단하는 것, 내 심판이 완전 무결한가? 일반 재판에서도요,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터넷에요, 억울한 옥살이라고 검색하면 주르륵 떠요. 5년, 10년 기사거리도 안 돼요. 20년, 30년, 44년, 50년 억울하게 자기 삶의 절반을 그렇게 감옥에서 한 사람이 잘못된 재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유보될 것이고요, 샘과 야베처럼 덮음으로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지 않아요. 혹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다음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이들뿐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십니다. 네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지, 그때 네가 나 모른다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모른다고 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전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세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그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용서를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린 너무 나약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래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훨씬 용서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덮고 용서하고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약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덮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맹맹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세 나를 속히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저를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자고 깨는 것, 안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 오가는 여정을 지키시고 머문 동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들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하오며 귀국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 헌금 드렸고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결혼식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사업 위에 주님께서 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활절 헌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함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주님께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복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드린 것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나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덮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